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의인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내 삶 가운데 닥칩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고통이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면,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무분별한 성관계를 가져서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도박에 빠져서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이런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하고 다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것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내 삶 가운데 닥친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내 가족이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재산의 문제,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이 내 삶 가운데 닥친다면,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이 내 삶 가운데 계속되어진다면 그것이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맞닥뜨리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돌보시는 것이 맞나?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어디에 계신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 입술 가운데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구약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정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러한 것이죠. 의인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을 제기합니다. 의문을 제시하죠.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이 맞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식, 그 방법이 정말 그게 올바르고 정당한 것인가? 이러한 의문 제시, 이러한 질문이 구약에선 정말 잘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욥기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하박국, 그리고 시편에서도 이러한 주제들이 곧잘 나타나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에서는 이러한 주제, 하나님의 어떤 방법이라든가 하나님의 옳으심에 대해 정말 끊임없이 질문을 제기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구약에는 정말 빈번하게 잘 나타나는데 신약에서는 여러분 이러한 주제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날 돌보시는 것이 맞는가?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어디에 계신 것인가? 그러한 질문, 그러한 의문 제시가 여러분 신약에서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구약에서는 정말 그러한 주제들이 잘 등장하는데 신약에서는 그것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 그것이 왜 그러느냐? 여러분 신약을 쓴 신약의 기자들은 분명히 봤습니다. 뭘 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봤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죽은 나사로 주변에 슬퍼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보시고 성경은 예수님의 반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마르다와 마리다가 정말로 사랑하는 나사로가 먼저 죽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하시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힘들어하는 것, 아파하는 것, 여러분 그냥 모른 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 몰라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리다와 마리아를 보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아파하셨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그냥 모른 채 하시지 않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님이 그의 자녀가 당하는 그 고난을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슬퍼하며 같이 눈물을 흘려준다는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 단순하지만 여러분 이 사실에는 정말 신비적인 힘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꽤 오래전에 제 삶 가운데 정말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느낌이 어땠냐면 제 양쪽 사방, 앞뒤 모든 것들이 꽉꽉꽉 막혀있는,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일을 한번 맞닥뜨린 적이 있습니다. 절망뿐이었죠. 눈물뿐이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해야죠. 그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극심한 절망과 극심한 낙심 가운데 있으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가 안 나와요. 머릿속에서는 그래,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해야지, 기도로만 하면서 승리하며 나가야지, 머릿속은 알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힘들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주여 하고 그냥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제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제 앞에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 문제가 바뀌어지거나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하나님부터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제 안에 제가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러분, 이제는 그 문제와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긴다라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그분이 아신대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이게 그냥 내 머릿속으로 아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그것이 그냥 내 마음에 꽉 와닿는 그 순간 내가 바뀌어서 이제는 그 문제와 맞서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내 안에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의 신비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힘들어할 때 그 하나님이 모른 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어하는 걸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신다는 걸 내가 진짜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순간 내가 내 안에 나타나는 놀라운 신비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이 구절은 신약성경 헬라어 원문을 보더라도 신약성경 전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가장 짧은 구절이지만 여러분, 이 구절 안에 있는 영적인 깊이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그 수많은 질문, 하나님은 내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고통당할 때 과연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맞는가? 그렇게 제기되었던 수많은 그 질문, 그 의문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러한 질문 제기와 의문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왜냐? 신약을 썼던 그 신약의 기자들은 분명히 봤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봤는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봤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 그분은 나 몰라라 하고 모른 채 하고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같이 아파하시고 나를 위해 같이 울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봤기 때문에 내가 고통당할 때 그 하나님 어디 계신가? 내가 고통당할 때 그 하나님 나를 정말 돌보시는 것이 맞는가? 구약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그 질문들을 신약의 기자들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락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절대로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모른 채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우리 주님도 같이 힘들어하시고,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도 같이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여러분이 눈에서 눈물이 흘릴 때 우리 주님도 여러분을 보시면서 같이 눈물을 흘려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는 내 앞에 있는 그 문제에 내 시선이 온통 쏠려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걸 진짜 않는다면, 여러분, 내 시선을 돌려서 그 문제에 돌려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울어주시고 나와 같이 합해주시는 그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돌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내가 당하는 그 고난, 역경, 그 힘듦, 그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나를 나 몰라라 하지 않고 나를 떠나 계시고 멀리 계시는 그분이 아니라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며 내 고통을 같이 아파하시고 날 위해 눈물 흘려주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끝까지 의지하고 그 주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디에 있든지 이미 세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 주님도 힘들어하십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도 나를 보며 같이 슬퍼해 주십니다. 내가 눈물 흘릴 때 주님도 같이 우십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저희들 잊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여전히 나를 굳건히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교육입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부교육자들, 중직자들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경 2000통독, 꿈성, 암송, 말씀 묵상의 힘으로 거룩한 삶의 변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밤에 있는 금요 심야 예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 있는 꿈새 하프타임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제목과 이 새벽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 절대로 외면하지 말아주시옵소서.